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겉으로는 너무나 고난의 길인데 또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너무 놀라운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두 시선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두 시선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만든 그 설계도대로, 계획서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 원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25절,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라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자, 형제들은요, 요셉의 채석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죠. 그동안 요셉이 가정에서 누렸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그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들의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패가 길라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애굽에 무역을 하는 대장들이었죠. 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해요. 자기 손으로 죽이는 대신 저 대상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자는 제안이었죠. 사실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자기 동생을 이렇게 죽이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다 동의했어요. 자, 이것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요, 요셉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철이 없었기는 했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리는 거로는 너무나 가혹한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지 않은 인생은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이겨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힘듦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혀요. 그 사람은 상처 속에 갇혀서 인생을 살게 되죠. 또 다른 상처를 낳으면서요. 근데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되었어요. 자, 지금까지 여정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 근처에서 막 헤매고 있었잖아요. 들에서 헤매고 있는데 짜잔, 정말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형들의 행방을 알려주었어요. 마침 그 사람이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왔죠. 근데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요셉이 어디에 팔리나요? 네, 맞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의 경호대장의 집이에요. 엄청난 가문이죠. 점점점 그의 사명의 자리, 이집트의 총리를 향해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이, 그것도 아빠의 총애를 엄청 받고 있던 요셉이 이집트로 갈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이집트로 간들 바로 근처에 가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급속으로 요셉을 뚝 떼어가지고 이집트로 보내고 또 바로 옆으로 보냈어요. 이 시선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와, 진짜 급속 성장하는 중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시선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렇게 요셉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요셉의 팔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의 자리에서 그 가뭄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이 한 국민으로 거듭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잖아요. 자, 28절.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형제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냥에 팔았어요.
자, 여기서 조금 의아하죠. 앞에서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을 혼용해서 쓴 것으로 보여요. 자, 이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형들이 지금 자기를 팔 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울부짖었을까요? 그 울부짖음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단 한마디도 요셉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날 형들이 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인류를 살리신 예수님을 요셉의 인생이 예표하고 있어요. 자, 29절.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자, 루벤이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었어요. 너무 슬픈 나머지 그 슬픔을 표하는 옷을 찢으면서 형제들에게 아이가 없어졌다고, 자기는 어디 가서 그 아이를 찾아야 되냐고 이렇게 울부짖죠. 자, 31절. 그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자, 죄는 죄를 낳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죠. 형제들은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소의 피를 그 요셉의 옷에 묻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고 가서 이거 주웠는데 이거 요셉의 옷인지 확인하라고 그러죠. 야곱은 단번에 알아보죠. 그리고 막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자, 34절.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야곱의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하죠.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고 그 여인이 남긴 아들까지 잃었으니까 그 슬픔은 정말 상상하지를 못하겠어요. 야곱은 정말 깊은 슬픔에서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 날을 울었어요. 온 가족이 붙어서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거부하죠. 차라리 그 아들 따라서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6절.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자, 이 대목이 바로 고난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어야 되는 대목이에요. 자, 요셉을 산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보디발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이었어요. 엄청난 실세였죠. 자, 바로의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냥 잡범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잡혔어요. 그 고위 관직들을 그때 만나면서 그 정치를 배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한순간에 들어서 사용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해석하고 견디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꼬여도 너무 꼬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감격스러워요. 근데 이런 글을 읽으면 저도 제 인생을 떠올려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뭐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하게 돼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럴 수 있었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매일 엎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말씀과 기도였거든요. 제가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좋은 거는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밀이니까요. 요즘은요, 이제 많이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물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예전보다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많이 성숙해지고, 많이 다듬어졌잖아요. 또 아버지하고 더 친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무 세밀하게 저를 이끄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그래서 더 신나서 하루를 살게 돼요. 그냥 막연하던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그 퍼즐 조각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맨날 어떻게 막 이렇게 놀라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일이 너무나 기대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지금 형들이 아무리 막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꿈이 실현된다. No cross, no crown이잖아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으로 인도하는 고난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빨리 붙잡고 그 삶에 적용해서 빨리 그 고난을 통과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언젠가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다. 우리는 너무나 편협적이고 시야가 좁아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다 읽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어느새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이 패밀리 기도에 꼭 다시 보기로 함께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품고 또 사명을 감당해 보기로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